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1절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인생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복을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어 인생의 모든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은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간절히 구합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까지 이루어질 남북정상회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북정상이 만나 회담을 이룰 때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는 여러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게 하시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참으로 신뢰할 만한 선언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한반도의 신뢰가 더욱 구축되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힘써 새벽을 밝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모든 회담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45일차, 오늘은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관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둘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부는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에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0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0장을 봅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성전의 여러 장소들에 대한 수치를 측량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졌으며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패망한 나라 백성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시겠다는 뜻이며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나중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재건한 실제 성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워주신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40장 이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을 데려간 녹같이 빛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여겨집니다. 40장은 매우 길게 성전 곳곳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수치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성전 안의 각 방들과 문들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을 봅니다. 41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들과 성전의 장식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건물들에 대한 길이와 너비, 그 수치를 측량한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있기에 41장은 밑줄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42장을 봅니다. 42장에서도 성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42장에는 성전 안뜰에 있는 방들과 성전 외벽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42장도 역시 각각의 건물들에 대한 길이를 측량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밑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43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환상은 기록된 내용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져 버렸는데 비록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반부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모든 산업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이 다 회파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저들 산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가득함을 마음으로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우리 성도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영광 가득한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그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